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르시사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겉만 화려하고 내면은 부패한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삶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행함으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변국들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시며 6.25 전쟁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부요를 대한민국에 부어 주셨음에도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망하는 자리로 달려감을 바라봅니다. 바라옵나니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할 뿐으로 대적들을 밟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형통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본주의로 교묘히 위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보다 세상 영광 위에 세워짐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거슬러 함께 모인 세상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 감옥에 복음 전파자들을 가두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발휘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그들이 겁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겁주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함으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뜻이 미리 정하셔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하신 행복 근잔치를 통하여 대구 상동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이여 대구 상동교회 성도들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특별히 2026년 새신자로 등록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어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성령께서 이끄심을 보게 하시고 넌 자격이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어렵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각자의 삶으로 시인하는 은혜를 잊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대구 상동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7월 10일 청년부를 시작으로 8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가는 은혜의 마중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난리와 혼돈과 지진과 기근 속에서도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과 여전히 우리 주위와 열방에 존재하는 세상과 민족들과 땅끝을 향하여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나니 예배자로 나온 모든 아픈 교우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힌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의 간증자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다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 유혹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삶의 광야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에 위에 세워졌으며 어떤 달콤한 모습도 실대치 않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9면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서는 안 보였는데 솔로는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김호교 장로님 얼굴이 저렇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 결혼한 여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면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 이름이 뭐죠? 세댁 아닌가요? 결혼하면 다 세댁 그러던데.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 엄마라고 그러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 거기다가 고향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 안동에서 오면 우리 집사람은 서울댁. 그러다가 오래된 고향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의 입에서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찾는 것 같은 감격이 밀려오죠.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거 단순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과 친밀하게 가깝게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나와 아무 관계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 꽃이 되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와 좀 친해지고 싶다, 깊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고 싶다, 그런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마치 사랑하는 연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고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만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다정한 속삭임은 수천 년 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려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치이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제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계속 감고 있다가는 졸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아주 착한 일을 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진짜 이유를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 이 가알의 뜻은 종의 몸값을 다 대신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몸에는 떼구정물이 흐르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역한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더럽다고 피해갑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비천한 노예 앞에 걸음을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엄청난 값을 주인에게 지불해 줍니다. 그 값을 다 치른 후에 노예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 손수 그 몸으로, 그 손으로 먼지 묻은 것을 다 틀어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가을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노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상처와 염려로 묶여 냄새 나던 사탄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가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소유를 선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 어떤 악한 영의 손에도 그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리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잘나서 착하고 그래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용돈을 많이 주어야만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는커녕 늘 사고만 치는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눈에는 가장 예뻐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사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별 볼 일 없지만 거기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인사합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혹은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인격이 훌륭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나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쓸만하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사람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삐지기도 그렇게 잘 삐집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떻게든 내 욕심을 다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든지 다른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교만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사명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감사의 목소리만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잘나서 사용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뿐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늘 좋은 일만 있고 그 앞날에 평탄한 꽃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 공식이 여러분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렇던가요? 아닐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 인생에는 거친 풍랑이 찾아옵니다.
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업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가정에 큰 아픔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펑펑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 섞인 기도가 불쑥불쑥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물도 불도 다 없애주겠다, 그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길 가운데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 가운데로 걸어가도 불 가운데로 걸어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거센 강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불꽃도 우리 머리털 하나조차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주신다, 나는 그 히브리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높은 곳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모면하는 그런 수준의 지켜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의미는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신중하게 보존하고 감싸 안아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걸음을 처음 배우는 그 아기를 보살피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아기가 넘어질까 봐 부모님들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신경을 다 집중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또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라고 우리를 협박해도,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살아가고, 왜 좌절하고 살아가고,
왜 그렇게 힘이 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이 자리를 정말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힘차게 담대하게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물과 불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7절에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갔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돈을 벌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일굽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가더라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돈 몇 푼 벌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외면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가장 큰 돈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원이 구겨지고 찢으면 안 되겠죠. 찢어지고 더럽혀져도 이 구겨진 5만 원 가지고 가면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상처나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양보도 하고, 내가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먼저 손을 좀 내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정점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가장 비싼 핏값으로 치르고 너를 샀노라.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제발 내 욕심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흘린 그 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그 땀방울 하나하나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크고 신령한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상처 입어 방황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선언해 주시니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생의 거센 강물이 있고 뜨거운 불길을 지날 때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배월순 권사님, 우리 둘째 아드님 가정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셨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근영 집사님, 우리 장조엘, 장주환, 우리 이렇게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아노 3중주로 특별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안아주소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그 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늘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먼저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에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영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족들, 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차량부로 또 전도대로 새가족부로 또 교도소 선교하며 중보 기도하는 일에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식당 봉사자들, 또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저들의 인생의 지경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의 땅을 걸어가고 은혜의 땅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전과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주의 전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함을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아부 진행되고 있고요. 7월 30일부터 중고등부가 8월 10일부터 아동 1, 2부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신청입니다. 8월 2일 휴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서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각 부서 원래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감사한 일은 우리 김진극 집사님, 서동희 권사님, 특별히 우리 김진극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신재인 집사님 20주기 추도를 기념해서 강단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중고등부 실에 있습니다. 학부모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다 참석하지만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파크골프 선교회 25일 토요일 날 모임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을 주보처럼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20주 과정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되고 지역 주민들도 가능합니다. 많이 홍보하시고 또 악기를 하나씩 가지는 취미도 참 좋습니다. 많이 수강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입니다. 고 김태상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7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우리 이재춘 집사님, 장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고 우리 이동호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7월 18일 어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 전날 비가 엄청 오길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비가 안 오고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유가족들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이 가정 예배 후에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송으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던 우리 성근영 집사님, 장조엘, 장주환, 우리 배월성 권사님 둘째 아드님 또 장세명 집사님도 아까 보이시던데 어디 계신가요?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서 계시네요. 왜 싸우셨습니까? 왜 그 자리 옆에 자리도 많은데? 예, 가족들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